오늘 시간에는 성경 그 놀라운 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교회 가운데 함께 좌정하시고 말씀 중에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의 복을 주신 만큼 육신의 삶에도 풍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또 여러분에게 충전되어서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말씀으로 충전되어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부활주일을 저희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부활주일이 그렇게 멀리 느껴지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어쨌든 부활주일을 지난주에 지켰는데 가까이 지켰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에 부활의 증거로서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증거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빈 무덤이었다. 두 번째는 그를 보았다는 간증들이 많았다. 세 번째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사람 앞에 나타나셨다. 특별히 사람 앞에 나타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더 깊이 새겨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사람뿐이셨다면 죽었다가 다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죽은 다음에 일정한 질서와 어떤 제한 조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게 되면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 큰 간격, 틈이 있어서 이리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영적 세계에서는 엄연한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이 지금까지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에 가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다시 여기에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최소 7번을 나타나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 이후에도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실 수 있으면 그분이 무소부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존재도 죽은 다음에 다시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문선명 죽고도 절대 못 오는 것입니다. 이만희 곧 죽으면 절대 못 옵니다. 절대 죽지 않는 영생 불사한다고 하는데 천만의 만만의空떡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시 사람 앞에 나타나실 수가 있으셨던 것이죠. 특별히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피 흘려 죽기 위한 대속제물로 오셔서 사람이 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 자신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절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선지자다, 위대한 사람이다, 그 정도로 봅니다. 우리는 그분을 전능자로 보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전능자가 되시고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러면서 다른 세상의 종교자들, 다시 말해서 이슬람을 만들었던 종교 창시자 모하메드라고 옛날에 했죠. 근데 무함마드가 맞습니다. 무함마드. 그리고 불교의 창시자였던 시타르타, 석가모니 이런 사람들의 생애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을 저는 찾아서 이것을 읽게 되었는데 꾸란은 우리 성경 말씀은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꾸란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꾸란 1장을 읽으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 알라를 하나님을 번역이 크게 잘못이죠. 하나님과 알라하고 절대 같지 않은데 그런데 자꾸 제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사실을 1장에서 시작할 때 1장 그런데도 읽을만 합니다. 온
읽어보니까 성경 말씀하고 많이 비슷하구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조금 더 읽으니까 어떻게 되냐?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상하냐 보니까 성경 말씀을 완전히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듯 하면서 왜곡하기 시작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과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거짓으로 포장하는데 상상할 수 없이 위조하고 왜곡하거든요. 성경 말씀 우리는 창세기 요한계시록 읽어도 한 번도 상충되지 않는데 그는 조금만 읽어봐도요 앞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지?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일종의 어설픈 짜깁기 책이었습니다. 참으로 이 꾸란이 참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 조목조목 내가 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한번 인터넷에 올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꾸란에 대해서 제가 꾸란 그 텍스트 파일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검색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검색이 안 돼. 그림 파일로 올라와서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PDF 파일. 그래서 검색을 해보려고 TXT나 HWT나 DOC나 이런 파일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대한민국에 그런 파일이 없어요. 더욱더 그러니까 그것을 검색하지 못하도록 조사 못하도록 했어요. 왜 조사 못하도록 검색 못하도록 했을까요? 지금도 이슬람을 숭배하는 수많은 무슬림들이 꾸란을 읽다가 이상하다? 이게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왜 또 이렇게 얘기하지? 이런 의심나는 것이 있어요. 꾸란을 제대로 읽으면 반드시 꾸란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래서 이맘이라고 하죠. 그들의 그 어떤 지도자들이 이슬람을 버려요. 왜? 거짓 투성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왜? 성경을 그들의 말하는 성경 같은 이 꾸란을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 길을 버립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의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믿고 그러면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슬람의 전문가, 이슬람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선교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꾸란의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알고 사는 이슬람 인구는 5%에서 7%밖에 안 된답니다. 다 주문 읽듯이 외우고 다니는 것이고 고대 아랍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주술에 외우듯이 그렇게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꾸란에서 만약에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꾸란에 이렇게 나왔다고 그 이만이라는 이런 지도자들이 들려줍니다. 뭐라고 들려주느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요. 꾸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믿는 사람들이여 여러 가지 일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분명히 알고 보면 오히려 해가 될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 이전에도 어떤 백성이 이런 종류의 문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믿음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꾸란 5장 101절에 102절을 읽어줍니다. 해가 될 수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많이 알 필요 없다. 그냥 적당히 이렇게 암송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꾸란 42장 16절을 보면 알라를 믿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도 알라 일로 논쟁하는 자의 의로는 알라 앞에서는 무익하다. 그러한 자에게는 알라의 노여움과 엄벌이 처해진다. 그러면서 이 어떤 그 이슬람의 개종자의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는 거죠. 어린아이가 이슬람에 와서 이슬람 지역에 와서 이슬람 있다가 알라 신이 진정 전능한 사람이 전능한 신이니까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얘야 절대 그런 불경건한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 누가 그렇게 질문했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리고 암에 걸려서 죽었다. 몇 가지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의심해서는 안 되고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성경은 너는 성경을 조사해봐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조사해봐라. 모든 언어로 다 성경은 번역되면서 오늘도 다 검색이 돼서 모든 것을 다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라도 틀린 것이 있느냐 찾아봐라. 하나님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슬람은 그거 알지 마라, 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우미나 정책을 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성경책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 66권의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읽고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결국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쓴 것인데 오류가 하나도 없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 사람이 쓴 책인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거룩한 책, 성경이라고 말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 사람이, 그것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장소에서 수백 년에 걸쳐서 쓴 책인데 서로 충돌되어서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하는 성경책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은 지금도 원본이 없이 필사자가 베껴서 전해 내려온 것인데 그 중에 소실되거나 또는 추가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심지어 성경을 읽게 된다면 사람을 온전케 만들고 결국에 구원까지 이르게 한다는데 그게 진짜 맞는 얘기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교회를 출석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듣습니다. 아, 성경책은 거룩한 책인 모양이구나. 아,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구나. 아, 성경 말씀은 진리의 책이구나. 이런 사실을 어렴풋하게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정말 성경책이 거룩한 책이라고 하는데 정말 하늘의 거룩한 책일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정말 오류가 하나도 없는 그런 참된 진리의 말씀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AD 66년경, 그러니까 바울이 순교하기 1년 전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투옥된 로마 감옥에서 보낸 마지막 편지의 중간 끝부분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디모데에게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왔지 않느냐. 그 성경은 구원을 주시는 지혜가 있게 한단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다 유익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히 구비시켜 준단다. 이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정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줄 만한, 믿을 만한 책인가요? 그리고 이 성경책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구비시켜주는 책이 되는 것일까요?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런다 하니까 그냥 믿어주지, 믿어줘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기에 이것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왔고 성경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얼마나 진리의 책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는 사실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인간의 영혼을 책임지는 의술서, 그 책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디모데를 통하여서 결국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이 성경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할 문제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합니다. 성경은 정말 원래 썼던 그 말씀들이 한 단어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오늘날까지 보존되어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일까요? 중간에 첨삭된 부분 과연 없었을까요?
성경 66권의 책이 어떻게 되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돼서 총 66권의 성경책이 우리에게 들려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보다 더 오래되었기 때문에 1947년까지만 해도 구약 성경의 가장 오래된 사본, 가장 오래된,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따져서 가장 오래 마지막에 베꼈다고 하는 사본이 AD 900년, 주 900년경에 기록된 마소라 사본이라는 것입니다. 마소라 학파들이 이것을 정리해서 마소라 텍스트라 이렇게 정했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서인데요. 이 말라기서는 주전 400년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소라 사본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가 기록된 후로 1300년이 지난 후에 사본이라고 이렇게 내놓은 사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많이 변경되지 않았을까? 많이 청산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1940년 중반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947년 이스라엘 동부지역 사해바다 부근의 쿰란 언덕에서 베두인 목동 무함마드 아메드가 잃어버린 양을 찾다가 동물 속에 양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돌을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양의 소리는 안 나고 거기서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여기 뭐가 좀 있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기어서 엉금엉금 그 굴 속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굴 속에는 아무래도 보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예요. 보물은 없고 항아리만 많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 안에 가죽으로서 양의 가죽으로서는 썰어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만들어 놓은 가죽 종이가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목동은 이거 오래된 거니까 고물상에 가져다 주면 그래도 돈은 몇 푼이라도 받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골동품상에 가다가 그냥 헐값에 그냥 얼마 몇 푼 안 받고 그냥 넘겼습니다. 골동품상도 이걸 받아보고는 이게 얼마 뭐 될까? 근데 조금 글자가 못 보던 글자가 막 써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은 성경 옛날 고대 성경책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리아 정교회의 주교인 사무엘이라는 사람에게 가다가 팔았습니다. 그것도 얼마 안 주고. 그런데 사무엘이 그것을 쳐다볼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된 아주 오래된 무슨 성경책 같은 거예요. 그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렸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구약학자의 집념 끝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연구가 되었는데 이 성경책이 BC 125년경에 기록된 구약성경의 BC 125, 그러니까 주전 125년에 기록된 구약성경의 사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에서 발견됐다 해서 이걸 사해사본이라 하는데 말라기서가 기록된 후 무려 270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동일한 성경책이 발견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없는 성경책이 하나 있어요. 에스더서가.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안 나와요. 그래 에스더를 제외한 모든 성경책이 고스란히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가장 궁금한 건 뭐냐면 1300년 뒤에 말라기 선지자 이게 1300년에 가장 오래된 사본이라고 했던 AD 900년에 만들어진 이 마소라 텍스트하고 이 주전 125년경에 발견된 이 사회사본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과연 얼마나 변질되었을까? 놀라운 사실은 한 글자도 안 쓰고 똑같이 말해버렸어요. 두 사본이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성경에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성경 말씀은 처음에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좀 이상하다고 뒤에서 고친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것이 전수되어서 1000년, 2000년이 지나도록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저자에게 쓰겠던 그 말씀을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의 경제는 꾸란이 어떻게 해서 꾸란이 된 줄 아십니까? 무함마드의 사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꾸란이 기록돼, 꾸란은 계시만 기록되어 있지, 꾸란이 뭐 전능자, 뭐 기적을 행하다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행위를 기록한 건 없어요. 계시의 말씀만 들어있는데, 무함마드의 어록을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들었다, 나는 이렇게 암송했다,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무함마드가 말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들만을 모아서 이렇게 만든 것이 꾸란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꾸란은 무함마드가 죽은 후에 800년이 지난 후에 완성이 되었어요. 중간에 얼마나 많이 빼고 넣고 하는지 몰라요. 그럼 빼고 넣고 해서 그래도 괜찮다고 만드는 이 무함마드가 쓴 꾸란은 메카에서 그가 받은 계시와 메디나에서 받은 계시가 반대로 틀려버려요. 다 틀려. 그리고 성경을 그들이 말하는 이 꾸란을 읽어보면 꾸란이 거짓말이구나, 이 소식이 들통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해를 못하고 그냥 암송만 해. 나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정말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 성경은 일종의 예언의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이렇게 말했죠.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더할 것이고,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을 해서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이 성경은 절대 변경할 수 없다. 내가 한 말이라는 거죠. 내가 한 말은 수천 년의 시간으로도 진리의 말씀으로 똑같이 똑하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지어낸 것이기 때문이니까, 틀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도록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저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 그 놀라운 성경책, 이 놀라운 경위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내용상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어떤 성경책이나 어떤 성경 말씀은 삭제될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경부터 살펴보면요, 꾸란은 앞뒤가 서로 맞지 않아서 성경을, 이 꾸란 경전을 읽으면 주로 던져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슬람에는 그 사람들로 그렇게 이슬람을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리 하나를 만드는데 만수크 교리라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취소 교리라는 말인데요. 먼저 기록된 것과 나중에 기록된 혹시 상충이 되면 먼저 된 기록을 취소하고 나중된 기록만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꾸란은 610년부터 632년까지 23년 동안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 후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무함마드가 살고 있었던 아라비아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슬람교가 존재하지 않은 때입니다. 600년간 이슬람교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꾸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탄생에 대한 것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누이 미리암의 몸에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아론과 예수님은 1500년의 시간의 역사를 뛰어넘는데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예수님을 낳았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꾸란을 기록했던 무함마드는 일자 무식입니다. 글자를 잘 모르는 사람 같아요.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들은 풍어를 가지고 했는데 너무 그 미리암이 신약성경의 마리아거든요. 헬라어로는 마리아고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못 엮은 거예요.
이게 엮어도 좀 잘 엮어야 되는데 너무 잘못 엮은 거예요. 그래도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가, 나중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알라신이 그를 흙으로 빚었대요. 예수님을 흙으로 빚어가지고 생겨져라. 그러니까 생겨났답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어설프게 인용해가지고 막 변형을 시켰는데 너무 거짓이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경전을 너무 연구하면 해가 될 것도 있으니 적당히 알아라, 이렇게 얘기한다. 참 신이 할 일이 없어서 이랬다 저랬다 말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신의 말씀이라 한다면, 신의 계시라 한다면 한 번 내뱉은 말은 취소할 수 없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절대 진리적 말씀을 선포해야지. 이랬다 저랬다, 기록도 이랬다 저랬다 해가 이게 과연 성경이라고 경전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내뱉은 말을 주어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심으로 당신이 어떤 것을 계시하셨는데 이것을 취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틀린 말을 했다 할지라도 취소하지 않아요. 당신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게 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구약에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무함마드가 와서 구원한다는 말이 있도 없는 말을 거짓말로 만들어내서 된 것을 하고 나중에는 할 말이 없으니까 성경이 무함마드가 탄생해가고 무함마드가 마지막에 선지자하고 계시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왜곡시켜 다 빼버렸다고요. 근데 방금 들어봤잖아요. 성경 말씀 1점이라는 거 틀렸다고요. 그 원본이 그대로 사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변형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변질시켰답니다. 기독교인들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절대 빼거나 더할 수 없는 말이고 이 말씀대로 당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는 여기에 기록된 이 절대적인 그 축복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인류를 어떻게 구속할 것인가, 구원할 것인가의 방법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한 적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뱀에게 내는 저주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얘기했고, 그것은 어린 양의 피를 잡아 피를 대신 흘림으로 피가 죄를 속한다는 피를 통한 대속의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장차 올 인류의 구속자 메시아는 어떤 존재인지 BC 수천 년부터 BC 600, 500년, 400년까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고 어떤 지파에서 태어날 것이며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고 어떤 여자에서 태어날 것인가지 다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이 그것을 만든 쓴 것이 아니라 여러 수천 년에 걸쳐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성취해서 이 땅에 태어났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믿을 만한 가장 확실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읽으면 이상해가지고 그거 읽지 마라, 해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 읽을수록 더 믿어지는 것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책임이다. 할렐루야. 사실 성경은 오직 인류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할 것인가, 그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성경은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것인지, 그 구원의 메시아, 그 구세주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성취되면 그걸 믿어라 그런 거예요. 먼저 자기가 무엇이 좀 되니까 자기를 위해서 신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거꾸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신화가 다 그렇고 로마나 다 신화가 다 그렇잖아요. 거꾸로 만들어가잖아요. 위조하잖아요. 북한 김일성의 아버지가 어쨌다고 거짓말로 다 만들어가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가 오시기 전에 수천 년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사람을 보내서 너희의 구원자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을 통하여서 이걸 자세히 풀어주면서 이게 바로 메시아가 이런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것을 더디 믿느냐, 나를 믿으라는 것이 너희가 성경을 알았다고 한다면 나를 믿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구속의 방법을 다른 걸로 취하는 적이 없어요. 대신 속죄의 방법, 피 흘려 죽는 속죄의 방법을 처녀의 몸에 대해서 태어난 그 사람을 통해 하겠다는 것을 그대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끌어서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부르고, 성경의 앞뒤가 틀려서 어느 성경책을 빼야 될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꾸라는 신의 계시나 명령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꾸라는 메카에서 받은 계시와 메디나에서 받았다고 하는 계시가 있어요. 메카에서 받았다는 계시, 물론 꾸며낸 이야기입니다만, 메카에서 받은 계시라고 하는 계시는 자기 혼자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이 놀려대니까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나는 성경책이 거룩한 책이라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그런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이제 메디나에 도망을 쳐가지고 메디나에서 세력을 얻어서 힘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뭐냐면은 기독교인과 유대인들 이것들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종교는 강요하지 말라, 무함마드는 기독교와 유대교들의 경전이 진리인 것을 확증하게 보냄을 받았다. 기독교나 유대교도 친구로 사귀도 좋고 서로 결혼도 좋다. 이렇게 메카에서 받은 계시가 나와요. 근데 뒤에서 받은 메디나에서 받은 계시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벗으로 삼지 말라. 그들을 전쟁터에서 만나면 목을 쳐라. 오늘날 IS는 절대 이런 조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져도. 왜? 꾸란에서 모든 이교도들을 목을 쳐서 죽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카이다 없어진다고 무슨 그 다음에 또 뭐죠? 파키스탄에 지난번 뭐였죠? 빈 라덴 이런 조직들이 없어지지 않아요. 왜? 꾸란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가 다 틀려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그 학자들은 상황이 다 달라졌는데 달라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하나님이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을 바꿔버리면 되겠습니까? 에스겔 13장 2절에 3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너는 이스라엘을 예언하는 거짓 선자들에게 경고하여 말하라. 자기의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누가 조작해낸 그런 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앞뒤가 다르지 않고 온전히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된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보세요. 지금까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보존도 초자연적인 경이로움 그 자체예요. 성경의 내용도 그 일치와 통일성이 초자연적인 그 작품이에요.
구약과 신약까지 합친 1600년에 1500, 600년에 걸친 것이고 저자가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장소에서 다른 상황에서 목동부터 왕까지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썼는데 이것이 전부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한 꿰로 딱 꿰 맞춰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오늘 해답을 제시합니다.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만 유명한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된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이 감동이라는 말은 데오 푸누토스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냐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사람이 쓰긴 썼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 성경이 어떻게 써야됐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으로 뜻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은 사람이 쓰긴 썼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역사한다는 그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사람이 비록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책이라고, 하늘의 책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꼬라지가 오면 거짓 투성이다, 이게 답이 나와버려요. 성령이 바로 성경의 원저자이기 때문에 어찌 성경이 틀릴 수가 있겠어요? 만약 성령께서 그 원저자가 아니라면 성경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아무도 다 버려야 될 거예요. 오늘 이 귀한 성경책을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믿으면 보면 볼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더 믿어지고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지, 인간이 기록한 것은 거짓투성이기 때문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전무후무한 진리의 책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주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산 바울은 말합니다. 이걸 읽게 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완전케 구비해 주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준 책임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제대로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 성경책을 우리는 지금도 꾸란처럼 주문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읽지 않고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천주교가, 기독교가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지배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절대 성경책을 못 읽겠습니다. 라틴어로 해가지고 라틴어로 다 다른 나라에서 다 미사를 짓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이 들통나니까 절대 성경책을 못 읽게 한 거예요. 인간은 절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전능하신 신만이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마리아 이 여자는 여자라는 사실, 인간이라는 사실이 들통나니까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어졌으니 성경책을 읽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좋은 봄의 계절에 우리가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제가 하는 말도 이해가 더 되는 거예요. 성경책을 알면 할수록 더 믿음이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알면 할수록 우리가 구원이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절대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통성복음을 통하여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사랑하고 아끼고 또 이 성경책을 꾸준히 매일마다 읽으셔서 이 성경책을 믿는 대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이, 영혼의 축복과 육신의 축복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준 이 성경책을 우리는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주술책이 아니라 진리의 책이기 때문에 이걸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됩니다. 이 책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많이 읽고 더 사랑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실히 경험하여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이 세상을 탈출해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